미륵 발언문 본문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본론입니다. 본론에는 참회로서 여견 제거와 발심과 기원 성취, 기원 원만 성취,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참회로서 여견 제거, 먼저 여견을 제거한다는 것은 쌤기 왕도교나 마음에 지배되어 제가 지은 죄업들을 부처님 전에서 모두 참여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율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법은 먼저 마음이 앞서가고 주체이다. 마음이 하는 것의 주체이다. 어떤 몸과 말과 하는 행위라는 것도 우리가 선과 악의 이 마음에 따라서 달려있다 말씀입니다. 또한 구사론에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간의 모든 업은 그것은 마음으로 오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세간은 모두 업에서 나왔습니다. 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업과 마음과 생각의 업으로서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업, 이 두 가지로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음에 지배되어 라고 할 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것이 바로 그 논전에 근거한 그과 마찬가지로 미륵 발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업을 참여한다는 것은, 그러면 악업 참여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지배되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추구해 들어가면 바로 나라는 것, 아와 아집, 여기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아집에 의해서 모든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 번뇌로 인해서 업을 쌓습니다. 업 가운데에 참여하는 것은 악업, 불선업의 모든 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을 닦는다 하는 것은 먼저 악업을 먼저 정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선업도 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업에 집착하고 악업을 미워한다 하면 이 또한 집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부처님 지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업을 미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잖아요. 선업을 짓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행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건너갈 때 배가 필요하죠. 그러나 물을 건너고 나서는 배가 필요 없죠. 배를 그냥 두고 가야죠. 저쪽 편으로 건너가면, 물을 건너가고 나면 배를 가지고 가면 그거는 뒤집어진 행동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짐이 될 뿐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악업의 근원은 바로 아집이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업을 참여할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다악기, 내가 지은 죄업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보리심을 내는 것은 일체 중생을 부처의 지위로 이끌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중생에게는 스스로 각자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고
각자의 마음의 핵심이 부처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알게 하는 것이지, 그 중생을 대신해서 내가 모든 것을, 그 중생의 악업을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각자의 악업은 각자의 업은 각자가 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악업 또한 스스로 각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시나 음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수비사만큼 많은 음식을 주다 하더라도 그들이 먹지 않으면 배고파 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각자의 음식은 각자가 먹어야 됩니다. 각자의 음식은 각자가 먹고, 마찬가지로 나의 악업은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륵보살은 내가 지은 죄업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많은 이유 가운데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전에서 라고 말씀하실 때 부처님 눈앞에서 가서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미륵보살님이 발언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체 재불을 모두 친견해서 그 앞에서 제가 기원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했죠. 부처님께 미륵보살이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배경, 그 말씀드렸죠. 거기에 의해서 다른 것은 어떤 걸 보이는가 하면, 지금은 악업 참여하는 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업을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네 가지 대치력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대치력에 의해서 악업을 참여하면 악업이 모두 정화가 됩니다. 4대치력이 없으면 악업이 정화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4대치력 가운데 첫 번째는 의지하는 힘입니다. 의지하는 대상,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 앞에서 직접 또는 스스로 생기차제를 해서 그 앞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기차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후회하는 힘, 후회해서 악업을 후회하는 것. 악업을 후회하지 않으면 참여한다 하더라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악업을 참여할 것입니까? 그래서 차비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면 악업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업을 악업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악업의 힘을 없애는 힘, 그것이 바로 후회하는 그 힘입니다. 악업을 짓고 나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은 악업이 계속 크게 생겨지겠죠.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업을 없애야 하는 후회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또 대체하는 힘입니다. 어떤 독경을 한다든지 만트라를 염송한다든지, 그다음에 악행 대신에 선업으로 대치를 한다든지, 각자의 힘에 따라서 생명을 살생하는 대신에 산업으로 생명을 살린다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결심하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다시 악업을 짓지 않겠다 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힘을 갖추고 부처님 전에서 모두 참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후속적으로 다 그것을 갖춘 힘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예전에 부처님께 발언할 때 나라고 한 이것은 내가 부처님 모든 재불보살님 앞에서 제가 참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발언할 때 닭이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할 때는 바로 참여하는 그 사람 주체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참여하신 것처럼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발심하는 부분입니다. 보리의 마음을 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원 모두가 발언 모두가 보리심을 발하는 기원이죠. 보리심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 결부된 그리고 과와 결부된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리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삼업으로 쌓아 올린 복덕자량 증장되어 일체의 종지 씨앗되고 무한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먼저 나로부터 삼업으로 쌓아 올린 나의 세 가지 모든 업을 복덕자량으로 증장되어서 미륵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세 가지 공덕자량을 정장되었다는 것은 예전에 일으킨 마음으로 복덕을 갖추었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나는 공덕 복덕자량을 쌓았고, 두 번째 육계천에 태어날 복덕자량, 세 번째는 색계 무색계에 태어날 그러한 복덕자량,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업, 나로부터 지은 세 가지 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조건에는 보시, 지계, 부동, 선정, 역, 이 세 가지 힘으로 인해서 내가 미륵보살님이 발심할 때에 먼저 보리심의 마음을 발했고 나서 그것이 바로 현급경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현급경은 삼전법륜 가운데에서 있는 경전류 가운데 일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의 사고계를 제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통역할 필요 없고 의미를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다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현급경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은 미륵보살은 먼저 첫 번째 보리심을 발했다. 그 의미는 무수한 겁 동안에 미륵보살은 그때에 법륜 성왕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의 법륜 성왕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때 이름을 전법륜왕 남바르 낭제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 부처님은 쌍계 투첸 대위력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대위력 부처님에서 대위력 불 시대에 부처님께 점심 공양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초청을 하시고 나서 그때 그 왕이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전법륜 왕이 대위력 불을 만났을 때 거기에 아주 깊은 신심이 일어나서 제가 당신 같은 위원만 부처를 이루고 나서 똥같이 많은 일체 중생을 당신과 같은 부처님 지위에 이끌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깔파상보 그 당시 현급에서 부처를 이룰 현급천불
현급 천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급불 천불의 각각의 이름 낱낱이 예언하고 수기한 그 내용 말씀드렸죠. 그때 그 당시 천불이 수기를 받을 때 미륵보살도 미래에 제 5번째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급 가운데 천불 가운데에서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4번째 부처님이시고요. 네, 어쨌든 많은 수억급 동안 이전에 보현불이라는 부처님을 탄생하셨습니다. 그 보현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처님 제세 시에 전범융왕 찝기미축이라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아들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수명은 그 당시 그 부처님 제세 시의 사람들 수명은 수천 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나라의 왕, 그 부처님 계시던 나라에 그 당시에 많은 그 왕에게는 많은 작은 지배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왕들도 그 부처님 앞에서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제가 보리심을 바란다는 게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상계 린첸 나와 께서 보현불께서 선정에 들었는데 그 선정 이름이 거울 어떤 멜론꼬바라는 그런 선정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현급 천불이를 그 당시 그 선정에서 천불이 앞으로 오실 천불을 하나하나 다 수기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미륵보살도 현급 부처님 중에서 천불의 부처님 가운데 5번째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67년 이전에 우리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도솔천에서 하늘의 아들 단바똑갈보라는 그 사람에게 부촉을 했지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를 보시고 계실 때 그래서 도솔천에 있는 모든 신은 그 존재들에게 수기를 할 때 이 세계에 5가지를 보시고 살피시고 부처님이 태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도솔천에서 하강을 하면 나의 제자 미륵에게 이 도솔천을 부촉을 해놓고 나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당시 장춤쌤 대보살 천의 아들 천자 단바똑갈보에게 다 모든 것을 부축하고 당신은 룸비니로 하강을 했고 룸비니라는 나라의 아버지 정반왕 어머니 마야 부인을 부모로 정하고 이제 탄생을 스스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 12행적 가운데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12행적 할 때 하잖아요. 도솔천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족을 살피고 모태에 드시고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솔천의 미륵보살에게 수기를 하시고 부촉을 하시고 그래서 또 아주 오랜 세월 뒤에 이 세상에 부처님 5대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기를 하셨습니다. 그 수기를 하신 분이 바로 린첸 나와 부처님, 보현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린첸 나와 부처님
부처님께서 거울같이 현현하는 명상에 나타나 명상에 드신 차례로 그렇게 명상에 드신 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바 미륵보살이 어떻게 수기를 받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처님께서 오실 때 부처님 지대상지는 사람들 생명이 100년이었죠. 그 전에 제3대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그래서 3대 부처님 때에는 그다음 사람들이 엄청 수명이 길었습니다. 우리 부처님 때는 100년이었습니다.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면 사람의 수명은 2만 년이 됩니다. 그 정도로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걸 안다면 시간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 선명히 알고 나면 우리가 선명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발심의 행을 먼저 읽겠습니다. 일체 종지 씨앗되고 무한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일체 종지의 씨앗이 되고 나의 보리를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다키 꾼켄사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전에 쌓은 공덕을 내가 일체 종지 부처의 지위를 이루는 성근 공덕이 된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해석은 각각의 다른 설명은 아닙니다.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의미는 두 번째에는 나의 일체 종지를 이루는 종자는 바로 열애장, 불성입니다. 보리심, 공성,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열애장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의 일체 종지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변화종성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종성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종성, 변화종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무한한 깨달음을 다 얻게 하소서. 나의 변화종성을 변화시켜서 위없는 청정 보리심을 다함없이 궁극의 그러한 일체 종지의 부처님의 지위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얻어지이다 라고 발심을 하셨습니다. 또 기원 또한 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보현행원품을 독송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에서 말씀하신 모든 의미를 기원을 읽으면서 그 뜻을, 글자의 뜻을 살펴가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84,000 법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현행원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전에 그러한 훌륭한 스승님들도 보현행원품을 아주 많이 말씀하시고 기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러한 성지 보드가야에서 기원 법회를 할 때 이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현행원품 독송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 30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진일수다 하면서 모든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애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억을 해가면서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독송을 하면 정말로 위없는 보리행자, 수승한 보리행, 보리수행 이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거 외로울 때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할 때 어떻게 기원을 하는지 하는 것을 이 보현행원품에서 하신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기원법회 동안에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원법에 다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10만, 100만 번의 보현 행원품을 하는 이익은 동등한 그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스님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많은 신심 있는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보현 행원품을 앉아서 독송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원 100만 번의 기원을 한 그러한 과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각자에게 100만 번을 독송한功德이 있다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의미가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고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또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산만한 마음으로 하는 독송하는 데는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보리심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100만 번을 독송한 이익을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큰 신심과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열정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그러한 이익도 그만큼 있죠. 만약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조금 이익이 조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이익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한테 동기부여하고 장려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하죠. 선지식. 일하는 분들도 이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상가들한테 지봉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든지 모든 먹을 것, 이 모든 걸 다 지봉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얻지 못하지만 모두 다 그 사람들은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원 원만 성취입니다. 기원을 원만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시작하는 행, 실천하는 행, 실천에서 완성된 행,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행, 두 번째 실천하는 행, 세 번째는 실천에서 완성된 행,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행은요, 담총쌀종, 수승한 방편, 그리고 악업을 정화한다. 그 다음에 스스로 서원하는 것이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삼족쌀종, 그래서 수승한 방편이 된다 하는 데는 수승한 방편이 되는 거에는 먼저 칠지공양이 있습니다. 칠지공양을 말씀하십니다. 공양지 등 있죠. 칠지공양이 있죠. 그래서 낱낱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칠지공양 순서는 뭐 보통 우리가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경 공양 참여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의미는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의미에는 칠지공양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양지입니다. 자, 시간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칠지공양 가운데 공양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딱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칠지공양 가운데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미륵 발음문 가운데에 공양하는 공양지입니다. 시방세계 어디서든 부처님께 올린 공양, 부처님들 아시고 기뻐하며 저도 역시 수의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좀 마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끝난다는 것은 부처질 이룰 때 끝나는 건데 우리는 완전히 마칠 수는 없습니다. 언어를 선택하는 문제이죠. 동의하시죠? 네. 자,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시방 세계 어디에 계시든 모든 부처님들에게 마음으로든 아니면 실제로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얻은 공덕이 그 공덕을 부처님들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달라이라마 존자님한테 장수 기원이라든지 공양이라든지 올리는 거 좋다고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진정한 시봉, 진정한 장수 기원은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명상하고 보리심을 수행하고 공성과 보리심을 수행하면 그것이 바로 스승을 향한 가장 수승한 장수 기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을 일체지자라고 하잖아요. 일체지자를 부처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일체지자 부처님께 기명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들 그분들이 아시고 기뻐하시며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도 역시 수의합니다. 여기서 제수일항이란 말이 있는데 일항우 하는 것은 수의한다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그건 수의지가 따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기뻐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참회지입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하겠습니다. 입니다. 그것을 광범위로 말하면 말씀을 드릴 게 많지만 내가 지었고 쌓은 모든 악업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전에 지은 악업을 참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마음으로써 직접적으로 모든 마음에 하든 안 하든 그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의지입니다. 모든 공덕을 수의 참여합니다. 제불보살님이 쌓으신 모든 여모, 불여모의 모든 좋은 선업을 내가 수의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의 찬탄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지은 선업을 수의한다는 것이 좀 크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은 모든 선업 또한 그것도 수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로 다른 사람이 지은 좋은 모든 것을 수의한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경지입니다. 상계꿀라 착찰로 모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제가 먼저 비록 발음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상계꿀라 착찰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의미하고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고 다섯 번째는 회양지입니다. 회양지는요. 당니 예시 촉톱쇼 무상지에 제가 얻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모든 모두 선업을 이루고 발심한 이 모든 것을 여모 없는 그러한 재물로 얻어서 무상의 지, 위없는 무상지에 위없는 부처의 지위를 이루어지다라고 회양하는 것입니다. 회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전에 1세션을 이점으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법을 설하고 들은 이 공덕으로 법하고 설하고 들은 이 법문 공덕을 일체 모든 허공 같은 중생이 보리심을 얻게 하는 공덕으로 회양하여지이다. 이 공덕으로 일체 종지 이루어
생로병사 물결 출력이는 은혜 바다에서 일체 중생들을 부처의 지위로 이루어지이다. 문수보살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현보살 하신 것처럼 저도 그 모든 선업을 다 그분들을 따라 배우고 그분들의 선업을 따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가피와 승가의 가피 이 모든 것을 모두 행복하면 행복의 촉으로 모든 것을 벽을 돌리고 불행하면 불행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은 내가 짊어지고 일체 중생 보리의 지로 이끌어지이다. 회양 기운 바로문입니다. 사오시티민다이자 사라와카마스타나 지담 시리야 구루훔 하하 오 바가완 사라와카타 벤드라마 메무자 벤드라 바오마 삼마야 사토 하 남모 라이게다 또단내지니게 조금 다담이 깨놈다 좋아 군지자게 예zam바 탐제 깨도다게 추든 또 나의 이 법문을 모든 중생들이 각각의 언어로 알아들어지이다. 칠지 공연 가운데에 여섯 번째 원청 전법윤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보살 십지 머무시는 거기서부터 중생고를 멸해지이다. 이 두 가지 두 사국의 반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에 이 시방 세계 허공과 같이 많은 무한한 나의 공덕 모든 공덕을 먼저 무상보리에 발심하고 중간에 공덕을 쌓고 악업을 정화해서 초지 보살지에서부터 초지에서부터 법운지까지 보살 십지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이른 보살들 대보살님들이 큰 보리 위없는 무상 보리 부처의 지위 부처가 될 그런 것을 부처가 될 그 때가 된 때 그분들 부처가 되도록 기원하고 권청하는 겁니다. 그것을 권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분 당신들이 그런 지위에 오른 이런 분들이 부처가 되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어서 부처님의 행업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십시오. 일체 중생의 영원한 무상한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장축 정각으로 성불하여 여러 당신들 십지에 드신 부처님들이 성불을 하셔서 마군을 정복하고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6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계에 오셔서 12행적을 차례차례 보이시고 부처님이 되는 그러한 행적도 보이신 뒤 6년 동안 내란자라의 옆에서 고행을 하시고 그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보릴 수 있는데 보릴 수 있는 그 앞에서 오셔서 선정에 드시고 저녁에 마구니를 항복받고 저녁에
밤에 인정이 들어서 새벽에 부처를 이루었다. 우리가 할 때 이래서 우리가 번뇌마, 천마, 사마 뭐 이런 여러 가지 번뇌 그 마구니가 있는데요. 그 마구니 네 가지 마구니를 항복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몸을 미툭타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마군을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툭타라는 아주 숫자 이름입니다. 10 콘틸리언 이라고 하는데 원 미툭타인데요. 하나의 미툭타인데 1 미툭타인데 그래서 미툭타 같은 엄청나게 많은 마구니를 항복, 뚫이라고 하면 항복,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시키는 방법은 그들의 번뇌, 정복되지 않은 번뇌를 없애고 평화를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고 하는 것을 항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고 나서 항복시키고 나서 모든 중생들,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일체 모든 중생을 위없는 보리지혜에 이르는 것이 구경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청정한 법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법은 부처님을 말씀하자면은 부처님이 삼전법륜을 굴리시는 것과 또 다른 법륜 그렇지만 그 삼전법륜 아닌데에도 얼마나 엄청난 많은 법을 설하셨고 또 금강승의 법륜도 항상 굴리셨다는 그러한 것을 다 법륜을 굴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저기 법의 바퀴를 굴려주소서라고 기원을 합니다. 그 다음 굴려주세요 하고 권청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륜을 굴려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겁니다. 권청하는 겁니다. 자, 마쳤습니다. 나는 finished, 마쳤다, complete, 완성했다는데 그래서 나는 가끔씩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법륜을 굴리기를 권청하는 것을 마치는 부분은 두 사고계로 마쳤죠. 그 다음에 최하 정법의 북소리로 중생고를 멸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법의 큰 북을 울려서 중생의 고통을 멸하여지다라고 말했는데 도대 자체론파라는 경에 대장경 가운데에서 있는 많은 경전 가운데 30책 가운데 두 번째 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 결체론파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북에서 법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법의 북, 북이라고 하는 것,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 어떤 북에 그 다란이를 써놨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북 치기 위한 북과 북을 치기 위한 북체 있죠. 채. 이 두 가지 북과 북체를 방편 이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성의 자성음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은 자성에 스스로 저절로 흘러나는 그러한 북. 그래서 북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북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북의 형상은 큰
큰 북의 소리, 그 큰 북의 소리에서 그것이 그 북에는 법의 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그 소리를 가지고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소리를 듣고 타르파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일체 종지, 해탈, 일체 종지라고 하죠. 그 당시 그때는 우리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악도에도 벗어나고 선취에서도 벗어나고 결국에는 부처님의 지위를 이루는 그것이 모두 법의 정법에 의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정법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과보를 우리는 불지혜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법의 소리를 굴려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깔파제와 쌈예수 헤아릴 수 없는 법을 머무시며 설법하소서라고 말하죠. 어느 나라에든 어느 국대에든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은 모두 그 드시라는 분을 열반에 드리지 마시고 수많은 법 동안에 법을 보이시고 정법을 설하시고 머물러 주십시오. 열반에 들지 마시고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반에 들지 못하게 기원하는 것. 청불 주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랑담자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원하는 겁니다. 칠지 공양을 마치고 스스로 두 번째는 스스로 서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 서원하는 게 여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아직도 좀 더 열반에 들지 마시고 세간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는 부분 아직까지도 이게 많은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두 번째 단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청불주세하는 그 청불주세 원이죠. 계속 읽어보면 담용늪에 빠지고 윤회계에 속박된 이들 양족존들께서 자비로 굽어 살펴주소서. 마음속에 모든 오염들을 부처님은 나무라지 않느니 6세계의 사람들, 중생들은 6세계에 대한 중생들은 윤회계의 물에 빠져 있는 이런 중생들, 윤회에 빠지고 있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번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세부, 그러니까 세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밧줄을 말하죠. 그 밧줄에 묶여 있는 윤회의 밧줄에 묶여 있는 그러한 중생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분은 담진치를 주요로 한 번뇌에 묶여 있는 일체 우리와 같은 우리 모두 번뇌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나면 아니면 아라한이 되든지 아니면 보살이 되든지 보살 지위에 이르든지 보살 지위를 이루고 나서 아라한이 지위를 이루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본내에 묶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가행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행도 난위 정의 인이 세제 1위 여기에 지혜에 든 보살은 여기에 들기 전에는 본내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생들 깡리라고 할 때 이것은 두 다리를 가진
그래서 양족들께서는 자비로 굽어 살펴주셔서 그래서 부처님 미륵보살이 마음 발심한 그 대상, 의지하는 대상이 부처님인데 그분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급경에 보면 수기한 모든 분들이 사람의 몸을 받은 사람들, 사람의 몸을 받고 나서 성불하신 분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수승한 분, 그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높은 일체 중생의 난카닥마 같은 일체 모든 중생의 가장 고경의 경지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몸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수승한 분을 부처 상계 과거의 모든 과거 삼불 그리고 코와직 사토 외투 가섭불 이분들은 천불 가운데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사람의 몸을 형상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몸으로 부처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다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수승한 분, 부처님 가운데 가장 수승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분들은 스스로의 각자 부처라든지 성인이 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열반에 들지 마시고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고 하시는 분들을 열반에 들지 못하라고 들지 말으시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직도 더 구절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부처님에게 미촉 사람 가운데 수승한 분, 가장 수승한 분 반드시 깡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수승한 분, 사람을 이끌는 말에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깡리 그리고 미촉 다 뜻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똑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가면 다음 구절은 아직까지도 열반에 들지 말라고 기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오염되는 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마음에 아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한 아들에게 큰 자애심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엄마에게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에서 멀어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자애심이 반드시 그런 엄청난 자애심이 있잖아요. 그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자식이 100명이 있든 어떤 우리가 똘마를 하는 그 1000명이 있는 자식이 있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 치더라도 모든 자식에 똑같은 평등한 자애심이 있으십니다. 그와 같은 그것이 일체 부처님께서 번뇌를 가진 그러한 일체 중생을 나무라지 않는다. 파시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중생은 아주 나쁜 중생이야. 이 중생은 아주 번뇌에 쌓인 중생이야. 이 중생은 정말 심성이 너무 악한 아주 하열한 중생이야 하고 아주 하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무라지 않나니라는 부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대한 자비로 윤회 바다에서 건져 주소서. 그래서 윤회의 바다 같은 그러한 바다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또 차례처럼 말씀하실 때 구제해야 할 중생 구제하는 법 어떻게 구제하는가 방편하는 것은 정법
이 모든 측면에서 계속해서 일체 중생을 자비로 살피시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열반에 들지 마시고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윤회 바다에서 건져 주소서.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린 두 번째 부처님, 두 번째 스스로 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서약 부분입니다. 족배상계 강숙당 하면은 한 구절 반 개송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정각을 이룬 부처님들은 지금 법을 보이고 계시고 모든 원만 부처님들은 지금 직접 법을 보이시고 있지 않고 열반에 드신 분, 과거의 부처님, 또 모든 부처님 아직 계시지 않고 다음에 오실 부처님, 그 모든 분들을 그다음 분들을 따라서 그분들이 하신 보리심을 어떻게 행하신 그것을 따라서 제가 다 모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닦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 육바라밀 완성하고 육바라밀을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육바라밀이 아주 광범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육바라밀을 완성하고 육도 중생을 지금 일시적으로 악도에서 벗어나고 하고 궁극에는 부처의 지위를 이끌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발언. 그래서 스스로 자신 서약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행을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직접 실천하는 행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행 마쳤고 실천하는 행. 다음 부분 돈담 꾼조, 그러니까 진제와 속제, 돈담 진배 셰라, 진제를 지닌 지혜. 여기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혜를 기원하는 부분. 첫 번째 지를 기원한다. 두 번째 관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먼저 신혜를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지를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육신통을 성취하고 무상보리 얻게 하소서 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와 더불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음을 평정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숨겨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체 모두 우리가 일체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그만두고 우리가 뭐 숨겨진 건 그만두고라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우리는 헛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가 모든 악업을 다 없애고 마찬가지로 아주 두꺼운 업장, 번뇌, 그리고 습기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평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평정된 증거로서 신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둡톱이라고 하잖아요. 성취자들, 수행자 성취자들 성취한 증거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둡다라고 합니다. 성취 증거가 있는데 어떤 그런 주술 같은 거를 보서 어디로 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장애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직접 보는 것. 그분들은 장애를 다 거뒀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가지 신통을 육신통을 성취하고 그래서 이 육신통을 성취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가라앉혀서 모든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없는 보리 부처의 지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그 경지를 얻어지이다. 클레어보인스라고 하죠. 신통력.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어떤 사물을 아주 분명하게 투명하게 보면 모든 것을 그 사람 마음이 평정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 단어가 부합하는 것을 모르겠지만 근데 clairvoyance 그것은 어떤 거 아주 투명하게 명확하게 본다 하는 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관입니다. 관을 기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법무화를 깨닫기를 기원하는 부분, 또 인무화를 깨닫기를 기원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두 가지 기원이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법무화를 깨닫기를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난 적이 없고 아직 나지 않았고 이거 법무화를 깨닫기를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마치와 미중화 나지 않았다, 자성이 없다, 몸음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색집을 가진 색이 있다고 집착한 색집을 가진 그 모든 물질을 지금 우리가 색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아직 그런 실제로는 과거에 났던 것은 일어났었잖아요. 가버렸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물질, 과거의 법은 이미 가버렸고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법은 있죠. 과거와 미래를 말씀하고 나서 지금의 법, 현재의 법은 아지라이 같이 연기 같은 연기법이 아닌 어떤 법도 없다. 공성이 아닌 어떤 법 아닌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법은 땐징 대화를 중 연기 의지에서 일어난 그것이지 어떤 것도 자성이 없고 몸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릭마치 그래서 마음도 없고 대상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 이것도 번뇌와 업과 습기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릭이 없다. 그런 분별 의식이 없다. 그 다음에 무엇마치 하면은 모든 나타난 형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헛개비와 같은 것,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또 자신의 마음으로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을 이루어진 그런 분별이 이루어진 그러한 모든 법도 없는 것이고 모든 이 법이 구사론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분별과 모든 번뇌는 처음에는 없는 거죠. 처음에 뭔가 좀 생겨나죠. 그래서 아집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근본 번뇌 그리고 모든 이런 번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를 의지해서 하나가 일어난 식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생겨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성품이 공한 것이다. 그래서 공한법을 증득하게 하소서. 그래서
법무화라는 거죠. 그래서 법무화를 깨닫기를 기원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진 법은 아무것도 없고 다 모두 환상으로 헛개비로 이루어진 것이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운닥시나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중전 법륜 가운데 무자성 법문이 있는데 법륜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래서 무자성 법륜은 24책이 대장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지막 번째 팍바 뒤바라는 그 경전 부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혜로서 법의 자성을 모두 알고 나서 모든 3계의 모든 법에서 해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다 맞춰야 되는데 그 구전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이 다 많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음에 상계 위대한 성자 부처님처럼 이것은 이제 임무화를 깨닫기를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한 구절로 한 사구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성자 자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당송 위대한 성자 부처님처럼 중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도 없고 성장함도 없고 자라난 것도 없고 그래서 갖다로 붙인 나의 무아인 법을 증득하게 하소서. 그것을 이렇게 증득하는 것을 법성을 실제로 깨닫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는 것이 실제의 나가 이루어진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강사학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강사학이라고 말하죠. 강사학, 다, 소, 셈젠, 깨와, 소와 등등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16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사기라고 하고 또 인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무화가 실제가 없음을 깨닫기를 기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무화를 깨닫기를 기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법을 깨닫기를 기원하는데 육바라밀 부분이 있었죠. 먼저 그 다음에 천이 자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원하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상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해서 모든 집착 멀리 여의고 일체 중생 위해 아낌없이 베풀도록 하소서. 나와 나의 것. 어떤 사람들은 나와 나의 것, 나를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일체 중생이 아낌없이 베풀도록 하소서. 모든 사물, 실제 아닌 이치에 의해 보시 같은 보시바라밀 모든 지금 보시바라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는 모든 사물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이 파르도 침바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물질이 다 없어질 때까지 보시하는 거를 보시 바람일, 보시 완성이라고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시, 그러니까 다 만족할 때까지 베푸는 걸 보시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완성이라고 하면 과거에 어떤 부처님도 부처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시랑 보시하는 물건과 보시하는 사람과 보시하는 대상, 이 세 가지가 이 보시에서 벗어난 그것을 이 세 가지가 다 해탈하면 그것을 보시 바람일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 일체 중생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는데 반대법은 뭡니까? 바로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없이 보시를 베풀어지이다라고 합니다. 보시 바람일 보시 바람일을 완성하기 전 다 완성하기까지 보시 바람일을 완성하게 하여지이다. 보시 바람일을 행하여지이다. 보시를 바람일을 완성한 다음에는 초지 보살이 이르죠. 그 결국에는 부처의 지위를 이루게 되죠.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은 무주상으로 꾸밈없이 되는 것인데 그 지위에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저절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의 이 룽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 혹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들어보면 아마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슬플 겁니다. 네, 좀 동정심을 안 되게 마음이 안쓰러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이 편치 않다. 자, 이 룽은 이 구절은 능가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능가경은 그 경장부에 들어가 있죠. 5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가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셈짬라니 덴네수 칠월 돈이 미토코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이라 네네수 셈짬레경 다왈자 셈짬레니 데네수 나와멜라 네발자 낭메 네베 넨졸바 데니 택바 쳔포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능가경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에 아주 큰 가피가 있고 난 아주 큰 가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후회 없다. 오케이? 지금 이 원문을 말씀하셔서 셜록과 두 번째 행위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국에 네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됐다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것이 좋습니다. 짧은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바라미를 완성하기를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물 실제 아닌 이치에 의해 애씀없이 풍족함을 이루고 모든 사물 소멸하는 이치에 의해 보시바라미를 완성하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몸과 재물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상이다. 나의 모든 재물을 예전에 공덕 쌓은 것과 기원한 힘으로 연기한 법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재물, 번뇌, 나의 번뇌와 악업과 섞이지 않은 그러한 재물이 있어서 베풀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그런 허물같이 많은 재물 그런 것이 모든 사물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무너지는 무상한 그러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하는 대상, 모든 대상에게 내가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물건, 모든 물건에 집착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없이 보시의 원만, 완성을 이루어지다. 그러한 것이 없이 보시자, 보시물, 보시 대상이 다 그 자성이 공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 받는 물건, 받는 대상 자체도 다 공한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보시 바라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팔을 뚫친 건너갔다. 보시를 원만이 다 완성했다. 완전히 끝내 마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팔을 튀친 바람일 하는 것은 원만 구조 다 건너간 그런 의미입니다. 지게도 다 그렇게 했다. 정지, 인욕을 다 해마쳤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래서 이제 이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는 데에는 한 4구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율, 지게바람입니다. 허물 없는 계율받아 청정하게 호지하고 교만 없는 지게로서 지게바라미를 완성하게 하셔서 그래서 부처님의 행을 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그 규율입니다. 왜 부처님이 계율을 그렇게 지켜야 될 덕목을, 율목을, 항목을 낱낱이 만들으셨을까요? 그래서 별의 딸계에 의하면은 그래서 보살계 아니면 금강승계 낱낱이 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냥 엄격하게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불행에서 멀어지길 원하는 것.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의 원인에서 오는 겁니다. 고통은 고통의 원인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은 언제든지 옵니다. 행복의 원인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행복의 모든 행복은 하나도 직접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버리기 위한 계율입니다. 그래서 계율하면은 버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침이라고 하는 지게라는 그 말이 소승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침이라는 말은 계르는 것을 어디를 다 붙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계율에서 지게에서 말하는 것은 소승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고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버려야 될 것, 그것을 다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행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버려야 될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계율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리심은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강승은 버리고 취할 것 다 말합니다. 뭐 짜뚱 줍시, 연락 14계율, 25계율, 그 모든 사람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 생각의 수만큼 있는 것이 바로 이 금강승의 계율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말로서 할 수 있는 경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근기가 있는 중생, 자격이 있는 스승, 이 두 사람 사이에 선 담치기입니다.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게는 바로 소승에서 말하는 그러한 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계율이든 간에 허물 없는 계율을 받아서 청정하게 지키고 또 아주 그래서 17단계 계율 그리고 잘 받는 지게를 잘 받은 공덕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할 것이 있지만 어쨌든 그건 시간이 없고 어쨌든 교만 없는 지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잘 지켰다는 생각 아니면 실제로 아주 집착하는 그런 거 없는 그러한 지게하는 마음. 그래서 지켜야 될 계율, 지키는 사람, 또 지키는 그 행위, 그 모든 이 세 가지가 다 벗어나서 그걸 완성을 하는 것이 바로 지게 바라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게 바라미를 완성하게 하소서라고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인욕 바라밀에 이르렀죠. 자, 여러분들 모두 인욕을 행하십시오.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요. 부엌에 음식이 상할 거다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인욕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인욕을 행하시고 저는 나머지 6구절을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시간 이르고 나서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시간에서. 예. 자, 정진바라밀입니다. 사당, 추당, 매당, 룽, 남카, 등솔라, 드는 셈매바당. 제수, 화풍 이런 데는 바로 이거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흙, 물, 바람, 불 여기에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생각 분별 작용이 의식 작용이 없기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반대는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힘을 갖춘 몸과 마음으로 정진바라밀을 완성하게 하소서.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게으름을 여의고 굳건함과 열정 갖추며 힘을 갖춘 몸과 마음으로 정진바라밀을 완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데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력으로 인해서 훌륭한 곳으로 이른다, 갈 수 있다. 그래서 힘을 갖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게으름을 여의고 굳건함과 열정 여의며 땐또라고 하는 것은 딱도 항상 정진하는 것. 그 다음에 구결하면은 땐또 그래서 게으름 같은 그런 것을 없애고 정진의 반대말이 게으름입니다. 그런 것 없이 힘을 갖춘 몸과 마음으로 그것은 툰배쪽 부합하는 측면이고요. 정진의 힘을 많이 말씀해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갑옷 정진 등등 그런 다 많은 정진의 종류가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힘을 갖춘 몸과 마음으로 정진바라밀을 완성하게 하소서. 선정바라밀입니다. 선정바라밀을 완성하기를 기원하는 것. 한 구절이 한 사국입니다. 환과 같은 삼매와라고 먼저 말합니다. 우리의 이 세간의 모든 법은 물질은 속죄의 모든 법은 환과 같은 12가지 비유, 미툴, 요술, 무지개 같은 그런 항상함이 없는 허망한 이런 존재와 같은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삼매 그리고 우리의 선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다 파괴하고 금강 같은 삼매들. 그래서 십지 마지막에 이른 분들은 이 금강 삼매에 이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 그러니까 보살지를 점차적으로 차제로 그렇게 차제로 이루고 그러한 단계로 가는데 어쨌든 그러한 단계를 수승한 단계를 이루는 선정 바라밀을 완성하게 하소서. 또 명상하는 사람, 명상하는 대상 그 모든 것이 다 법륜이 청정해서
청정 3년에서 벗어나서 무연으로서 무연한 그러한 무연의 이치로서 원만히 깨닫도록 하소서. 자, 그 아주 읽어드릴 그 내용이 많은데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여섯 번째는 지혜 바람이를 원만 성취하기를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1사국에 하나의 사국에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해탈문과 이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랍주 남발주요. 그래서 진제를 아는 면에서 방월력지가 있습니다. 방편, 원, 힘, 지, 이 10가지가 이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진제로서 이루어진 것은 자성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은 경계, 대상,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청정문, 해탈문, 이 세 가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3세의 세 가지 해탈문과 3세의 평등성과 릭숨 온순 기반은 세 가지 신통을 말하는데, 준비시베도 대장경 30책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6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릭숨 세 가지 종성을 말하는데, 그런 세 가지의 종성의 신통을 가지고 반야 바라미를 완성하기, 경전 속에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되고 있답니다. 이것은 세 번째 그러한 행을 실천해서 완성된 행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모든 부처님의 찬탄,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하죠. 법신을 말합니다. 롱제족배구 하면은 응신, 뚫고 화신. 그래서 법신, 응신, 화신, 이것을 마치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보살님들, 그리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아주 부사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 모든 분들의 보살님들의 정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살의 정진이 어떤 것인가 하면 30아승직업을 공덕을 쌓고 악업을 정화시켜서 부처님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의 많은 시간을 정진을 하십니다. 그런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정진력과 또 미륵보살의 그러한 발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의 서원을 모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불자가 되고, 그리고 스님들이라면 집을 벗어서 출가해서 윤회에게 벗어나서 부처의 지위를 이루게 됩니다. 또 요가 수행자들, 이 몸으로, 현재의 몸으로 도르제창의 지위를 이루어지다 하고 기원을 하죠. 그처럼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살, 미륵보살 또한 이러한 마음도 처음에 발심할 때 이러한 서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 부분에는 이러한 행을 통해서 네 사고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보살행에 따라서 앞에 드렸던 기원 안에 미륵보살님의 기도처럼 이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모두 행하고 수행하고,
명만 높은 미륵보살님처럼 수많은 법을 노력했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 오타각세의 지금 여기에 보살님이란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륵보살님의 기원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래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래에 5번째 부처님이 되셔서 이루어셔서 많은 중생들을 부처의 길을 이끄는 그러한 원력, 그와 같아서 미륵보살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점, 이름을 말하는 것점으로 그것이 모두 일체 중생의 그 마음 심속에 미륵보살의 마음이 각각이 그들 마음에 이름을 듣고 보고 하는 것만으로 그 미륵보살님의 기원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망 높은 미륵보살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육바라밀 수행을 완전하게 갖춰서 그 보살행을 따르고 그래서 보살 십지에 가장 위없는 지위 십지 마지막에 이른 그러한 보살의 지위에 내가 머무르게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이 아주 십지의 정상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우리도 되겠다는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십지의 지위에 이루어지다 라고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행에 드는 순서 그리고 오도 십지에 들어가는 것을 점차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하는 그 정도입니다. 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배를 굶기면 악업일 겁니다. 자, 그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옹화당 기원 회양을 할 시간입니다. 회양 기원은 해석은 내일 관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법을 듣고 법을 설한 공덕 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위없는 원만 보리를 이루기 위해 일체 중생을 원만 보리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그것을 얻고 일체 중생들을 최고의 정상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공덕을 회양하시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